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마 제가 미사를 여기에서 드린 횟수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미사를 드린 횟수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누이요 내 형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말하자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문신부님처럼 또 강호신부님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내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칼날처럼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한 사람이 어제 세상을 떠났죠. 세상의 약자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칼날 위에 놓고 자기를 검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과오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검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제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하셨던 그 철저하게 제자들도 과오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한순간 한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많은 적개심들을 자기의 칼날 위에 놓고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그늘에 모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지난 주일날 제2독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에베소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이민족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고 이민족으로서 살아가니까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런 하나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편견을 가졌던 사람도 유다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 이 세상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기득권과 가진 이들이 자기 자신을 칼날 위에 놓고 자기 검열을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사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칼날 위에 놓고 우리를 검열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의
그 모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는 이렇게 기지를 만들고 무언가 큰 군함을 갖다 놓고 관함식을 하고 그리고 탱크를 갖다 놓고 총칼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아직도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평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명목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는 무기와 그리고 힘으로 평화가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무기와 힘은 전쟁을 일으킬 뿐이지 평화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바로 가지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힘이 없어도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평화로움을 통해서 외적인 평화를 완성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평화가 있지 않은 이유는, 이 강정에 평화가 있지 않은 이유는 저렇게 큰 기지를 지어놓고 그리고 큰 체육관을 지어서 그곳에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튼튼하게 하고 더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군함들을 불러다 놓고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평화의 출정식 비슷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평화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고 부르짖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를 사그라뜨리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에게 일으킨 우리의 적개심을 또 저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노와 적개심, 이것을 이제 허물고 서로가 평화를 위해서 무기가 아닌 이 마음의 또 그리고 성령의 평화를 우리는 간구하는 그런 평화의 대행진을 오늘 하루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곳에서 평화의 대행진이 펼쳐진다고 그럽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무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철저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 오늘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뜨거운 더위에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 수많은 이곳에서 많은 평화의 지킴이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지켜가고 또 그 피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지금 땀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 자신의 땀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큰 다짐이기 때문에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매일 아침 저 바다를 향하고 기지를 향하면서 백배의 절을 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무기가 아닌, 전쟁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평화가 이곳 강정과 세상 곳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오늘도 간구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 사시는 많은 이들을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 무기와 어떤 그 힘이 아닌 사랑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잠시 성령을 청하십니다. 아멘.